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산자의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우리 오늘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산자의 하나님의 의미. 오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은 멀리 계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살아서 저기 어디쯤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아까 제가 기도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11장과 12장은 모두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앞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11장 27절에서 33절 대제사장들과의 논쟁 중에서 권위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 12장 1절에서 12절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나눈 것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 그들에게 정치 부분에 대해서 소유 부분에 대해서 새겨진 그것은 그것의 존재야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이라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인은 정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귀족 계급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이었고 정치적으로도 하이 클래스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천사도 안 믿었어요.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다니엘서 같은 것도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들은 이미 기득권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늘 싸웠어요. 논쟁적으로도 그렇고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외의 성경, 구약 성경들을 전체적으로 다 믿었고요. 그런 특징들이 있었죠. 그리고 내일은 서기관과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핍박받는 장면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18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마가복음 11장에서 22장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오늘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이 없다 해요. 다시 사는 것은 없다 하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 이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종교 기득권이었어요. 이들이 왜 부활을 부정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은 종교 기득권이었고 정치적인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있다는 신학이 있게 되면은 사람들이 보통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아주 담대해지는 특성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 사람들이 왜 자살 특공대가 있어가지고 젊은이들이 막 자살을 하면서까지 폭탄을 테러합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은 안 믿지만 다른 형태의 부활. 자기가 자살 테러를 해서 이슬람을 위해서 헌신하면 자기가 죽은 후에 7처녀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부활은 그런 의미이죠. 사람들이 지금 현세 엄청나게 담대해지고 때로는 테러까지도 범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입장, 종교 기득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위험한 교리로 여겼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교리만이 아니시고 진짜 부활 그 자체세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진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지는 게 은혜 아닙니까? 부활이 믿어지는 건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버틸 수 있는 그것. 여러분 버티다가 에무나라는 구약의 히브리어가 믿음이에요. 왜 믿음으로 오늘도 버티고 다시 한번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믿기 때문에. 아멘. 내 안에서 이루어진 생명, 그리고 우리 교회에 흘러갈 생명, 그리고 이 지역을 살릴 그 생명을 믿기 때문에. 아멘. 새 생명을 믿으니까 죽어도 다시 태어날 걸 믿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사두개인은 이것들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예요. 19절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들은 성경을 인용했어요. 신명기 말씀 보시면은 형사취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사취수법인 이 율법은 원래 율법의 목적은 형의 와이프가 죽으면은 장손이 없는 경우, 아들이 없는 경우에 가족을 보호함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의 언약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와이프라는 과부가 될 것도 보호해주고 그 집안이 기업, 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안의 가문도 보호해주는 보호할 수 있는 법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왜곡하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말씀 보시면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에도 사탄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공격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공격할 때도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공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인용할 때는 그 말씀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점이 말씀을 우리는 도구로 사용하는가 아니면 말씀 자체가 말씀하고 있는 그 의도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이에요. 형사취수법에 대한.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23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두개인의 질문은 부활 이후에도 이 땅의 결혼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라는 이 땅의 눈에 보이는 현실, 이 땅의 세계의 구조를 전제로 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나서 이 세상 시스템 그대로 갈 건데 결혼 제도도 그대로 갈 건데 이 구조화에서 이렇게 되면 답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구조를 그대로 본 질문. 나의 삶의 구조를 그대로 대입한 질문. 하나님 내가 이러한 질문하니까 이러한 답변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질문이 잘못되면 답변도 잘못되게 돼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처음부터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검산을 배워요.
검산. 수학이라는 예전에 산수였죠. 수학 공식과 아주 간단한 거라도 그것을 답이 나왔으면 왜 그런 답이 나는지 질문을 찾아가는 거예요.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그 질문이 잘 된 질문인지. 기독교 세계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른 질문에 바른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한 질문을 하면 주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세요. 때로는 그 질문 자체를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질문을 주님께서 바꿔주실 때 질문, 우리의 삶의 전제마저도 교정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계인들은 부활을 현재 시스템의 연장으로 가정하고 있어요. 질문의 방향 자체가 이미 현재 세상 시스템, 세상 구조 중심인 것입니다. 특별히 노란 부분 보시면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질문을 보시면은 한국어에는 조금 나타나 있지 않는데 그 여자는 누구의 것이 될 것입니까? 이런 약간 소유로서의 말을 하고 있어요. 질문을. 여성을 한 소유로 보는 거예요. 남성 중심의 질문이에요. 이거 질문 자체가. 형들은 다 부활하고 그 남자들이 부활하면은 이 여자는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남성 중심, 가부장 중심, 그때 유대 사회 문화 중심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결혼 구조는 남성이 주체였고 남편이 주체였고 아내는 소속이었고 오병이어 사건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있을 때에도 그때 숫자 셀 때도 남성만 셌어요. 남자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랬죠. 근데 사도계인은 인간관계를 상호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소유 구조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인 역할, 집안일만 하는 사람,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 그러한 역할로 축소했던 것이죠. 그래서 화면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인간을 소유와 관계 구조 안에 가두는 한계를 질문 안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러한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론 나의 문화적인 편견 때문에 우리가 사역할 때에도 때로는 한국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으면은 한국인이 외국인을 항상 도와주는 관계. 근데 저는 외국인을 보면서도 보면은 참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저도 많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배우는 부분이 때로는 있어요. 때론 파키스탄 분들 중에서도 평신도인데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모습. 어제 같은 경우도 시린이 온 강단 밑에 붙잡고 막 하나님 들어달라고 그런 한나 같은 모습을 보였던 그런 기도의 장면을 전해드렸을 때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시겠구나. 그 가정 살리시겠고 우리 교회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느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문화적인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나의 인간적인 기본 전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다 내려놓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후반절 가겠습니다. 24절 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주님은 말씀을 통해 교정해 주세요. 성경을 모른다 먼저 말씀하실 때 첫 번째는 너네가 부분적으로만 아는구나. 모세오경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네. 나머지 계시는 배제하네. 하나님의 계시를 축소하는 것이죠. 어떤 자들은 구약만 인정해요. 어떤 자들은 신약만 인정하는 자들도 있어요. 옛 개념형, 옛 언약은 끝났기 때문에 구약 안 봐도 돼. 그런 이단도 있었어요. 두 번째, 문자주의 한계예요. 성경 말씀은 알지만 하나님의 그 의도, 뜻, 목적은 모르고 성경을 그저 정보로만 읽는 자들.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 때 그런 것의 한계도 있죠. 세 번째, 중심을 현재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으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으로만 읽는 거예요. 부활은 배제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배제하는 것. 여러분, 부활을 배제한다는 게 단순히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이해되지 않은 그때도 믿을 수 있는지, 내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도 하나님 내가 순종해 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의 열매를 드시고 계시는지. 여러분, 성경을 혹시 현실에 너무 가두지는 않으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창조예요. 무에서 유로, 없음에서 있음으로, 그리고 부활은 죽음이라는 거에서 생명으로 가는 거야. 아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죽은 자도 살리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 질서를 따르는 분이 아니라 질서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질서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기도하실 때에도 담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면서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라는 말씀의 권위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아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것은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논리와 현재 세상의 질서를 초월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 하나님, 나의 지금의 현재 질서 내 눈으로 보이기에는 가망이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질서 자체를 바꿔버리십니다. 주님은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리십니다. 아멘. 모세가 홍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출애굽 경험도 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홍해 다른 기적 앞에서는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질서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바다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재개편돼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능력이 한나무교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같다가 본질이 동일하다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부분만 읽고 해석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해외에서도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천사랑 같아진다라고 이것을 인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원어가 어떤 부분에선 비슷하다라는 그 같다예요. 그래서 올바른 이해는 천사와 유사한 존재 상태로 변화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라는 부분은 첫 번째 결혼 제도는 이제 끝난다예요. 이 부분은 이해가 때로는 이런 본문이 이해 안 되실 때 간단하게 한번 잘 이해하시라고 제가 한번 다룰게요. 번식에 필요 없고 그리고 죽음 위에 대비하는 구조가 이제 사라져요. 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요. 이제는 우리는 결혼 제도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결혼을 상징하려고 결혼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가면은 남편과 아내 개념이 없다니까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이 없는 존재 상태예요. 부활한 성도는 더 이상 죽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세 번째, 하나님 중심의 직접적 존재가 돼요. 아멘. 천사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저 구원하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도다 찬양만 하는 존재예요. 가족 중심, 사회 구조, 생존 구조 다 바뀌어버려요. 다 사라져버려요.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존재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니냐. 노란 부분 보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 부분이 다 현재형이에요.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다. 지금 예수님도 부활 전에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 전에 바로 마르다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다. 지금 나는 지금 생명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현재형이에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예요. 야곱과 이삭도 죽은 자예요. 하지만 그들 죽은 자들을 끌어오셔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야. 나는 그들의 죽은 자들인데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야. 아멘. 이 말씀이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 예전에 제 육신의 아버지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엄청나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가르쳐주는 목회자가 없으니까 대형교회도 다녔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 본문 그리고 마지막 27절 산자의 하나님이 거기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그냥 살아있는 자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본문 가지고 막 씨름해서 제가 목회 공부를 하면서는 나중에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산자의 하나님이 무엇인지. 마지막 27절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엘로힘. 태초의 하나님 엘로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없음에서 있음으로 무에서 유로. 아멘.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죽어도 다시 부활시키시는 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살아있음을 전제로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계 맺은 자는 늘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믿는 자는 죽었어도 육신은 죽었어도 주님 안에서는 그들은 산자로 인정돼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핵심은 산자예요. 살아있는 자. 누가 산자입니까? 심장만 뛰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자가 주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예요. 주님을 믿으면은 주님이 그 자가 심장이 멈춰도 다시 뛰게 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에요. 신앙의 본질을 바로 아는 것. 신앙의 본질은 살아있음에 있어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에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 그분이 죽어도 살리세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죽음에 대한 관점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해요. 근데 믿음은 죽으면은 이제 다시 변화할 때가 있어. 부활할 때가 있어. 주 앞에 다시 설 때가 있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신 분만이 아니라 지금도 관계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의 하나님, 주님께 달라붙는 자의 하나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주님을 안 믿고 세상은 때론 주님께 다가와서 물을 때에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질문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도 그러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깨닫게 도와주시었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살아있는 자는 끝까지 주님께서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나무교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